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죄의 짐과 삶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초청하시는데 주님의 그 부르심에 무뎌진 채로 내 눈앞에 주어진 일시적인 것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그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네, 영원한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네. 영원한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마지막으로 영원한 교제에, 영원한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좀 더 솔직하고 구체적인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가 정말 바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미루게 되는 것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매번 다짐하고 작정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시간을 내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긴 한 건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이번에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냥 그런 기도 말고 정말 지금 내 솔직한 모습, 그게 상한 마음이든 아니면 뭐 별 생각 없는 마음이든 솔직한 간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제 모습을 좀 봐주세요. 하나님 영광 앞에서 내가 이렇게 초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데 나는 그냥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주님, 저는 솔직히 그냥 행복하고 싶다는 마음뿐입니다. 이런 나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알려주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면서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그 진짜 행복이 뭔지 오늘 내 영혼이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혹시 이런 기도마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를 따라서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네,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당신의 때에 회복시키실 것이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이들은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에 보면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시다가 그 가사가 나오면 함께 좌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고 파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날을 꿈꾸며 찬양합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날을 누리며 살아가네. 믿으십니까?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계속 찬양합니다. 미련한 사랑,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어떤 험한 길을 걸을지라도 주께서 보여주신 그 영원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다시 한번 어두운 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그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달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달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목소리로만.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달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걷는 그 길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 죽음 이기시고 영원히 다시 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 또한 허무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고 함께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루어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니리. 지금 우리의 아픔과 절망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 소망과 희망으로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다시 한번 주가 사셨듯이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가 사셨듯이 사셨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건 간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실 것이고 당신의 날에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결국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내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람의 언변이나 지식이나 그 무엇도 아닌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것임을 내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신뢰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임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부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먼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서 의의 길을 가지 못하며 죄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매 순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 주일 주님께 정성을 담아 찬양을 올린 헤세드 절기 찬양대원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의 모든 강의가 끝이 나고 2주간의 삶의 적용과 철야 기도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을 삶으로 연결하라는 제자학교 주제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의 청년부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모두 다 함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주님께 받은 끝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또 그 사랑을 제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부장부감님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더해주시고 올 한 해 리더들과 내년에 세워질 리더들이 말씀으로 붙잡으며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잠잠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시는 이재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다 함께 잘 앉아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고 주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의 떡을 앞에 두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생명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먹어지고 아버지 소화되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모든 갈등 속에서 오히려 신실하신 주님의 능력들을 맛보고 교회로서 견고히 세워져가는 역사들이 있도록 이 시간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교리와 우리 성도의 신앙, 어떤 행위들을 전부 통틀어서 어떤 부분이 세상으로 하여금 가장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가,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거부하게 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한번 이 주제를 고민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이미지 때문이 아닌가, 그런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기독교일 것 같아요. 더 웃긴 거는 그들의 관점이에요. 제가 그렇게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담을 쳤으면 자기들 안에서는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뭔 놈에 이렇게 교파와 교단이 많은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생각들 하게 될 거죠. 근데 그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뭐 이렇게 교파와 교단이 많은가? 다른 종교들은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흐름들인데 왜 기독교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뭐 하나가 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어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교파주의, 그로 인한 교회의 분열, 늘 세상의 공격거리가 되어 왔는데요. 분명히 이런 어떤 이야기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교파주의를 바라볼 때, 교파주의? 교단이 이렇게 분열되는 부분들을 볼 때 내부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사실 제가 이 코로나 시기에 그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굉장히 뚜렷하고 힘이 있는데 세상이 언론을 통해 정치를 통해 공격할 때 그걸 대변할 그 어떤 연합체가 없더라고요. 떳떳하게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야기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분명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가 다양한 교파로 나눠져 있는 것일까? 이번 주도 제가 이 주제 가지고 등치가 갈수록 커지는 한 청년하고 관련해서 잠깐 대화를 나누었는데 갈수록 비대 아니고 갈수록 건강해지는데 어디까지 건강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 지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했는데도 성숙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은혜왕성교회 청년부. 선생님, 그 다양한 관점이 해석이 우리 기독교에는 인정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좋은 답을 해줘가지고. 여러분, 이 기독교가 사실 많은 교파가 있는 거는 그것 때문이에요. 성경이 예전에 카톨릭이 갖고 있는 것처럼 카톨릭에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 번역본을 예식 가운데 읽어주고 이런 것들을 타파해서 기억했던 것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했던 것이 개혁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로마 카톨릭과는 다르게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권리, 성도의 권리가 그들에게 모두 주어져 있었던 거죠. 또한 다른 누군가를 통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다는 그런 만인 제사장설이 우리의 개혁교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관점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 사실 이단들도 많이 생기기도 한 것도 있죠.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 때문이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물론 세상이 공격하듯이 그 가운데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권의 다툼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발생한 거죠. 그래, 아니 세례를 받을 때 의미를 보나 뭘로 보나 침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제 침례교가 돼요. 아니다. 제가 이제 내일 학교 박사과정에서 이제 세례 발표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내일 발표하는데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든 그 의미가 바르게 전달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타 교단들도 있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주장하는 장로교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라고 하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삶의 부분을 강조하는 감리교가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건데 세상에 보여지는 부분이 중요한데 사회를 위해서 굳이 해야 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구세군이 있고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한 삶이 중요하죠. 성결교단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보다 무슨 소리입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 라고 하는 그리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가시화된 방언을 받았냐 못 받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고 말하는 순복음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양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과 진리 그 핵심 안에서는 모두가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수많은 교단과 교파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 방식과 그분의 경륜과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뿌리로 지탱되는 나무의 다양한 열매들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 성경의 비유처럼 몸에 비유해 보자면요, 흔히 우리가 교회를 몸에 비유하게 될 때 우리가 1차적으로는 지역교회를 생각해요. 그런데 유니버설 철치도 우리가 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 안에, 한 몸이라는 사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몸에,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각 지체가 다른 것처럼, 그리고 사실 우리가 몸이 자라면서 키가 자라고 무게가 자라고 하면서 성장통을 겪잖아요. 그렇죠, 석병제. 성장통이 막 겪으면서 이제 이제 커져가는 거거든요, 몸이. 성장통을 겪는 과정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체로서의 변화와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성장통의 한 일환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모습들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단이 갈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교파가 갈라지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와 교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해의 한계와 다양성 때문입니다. 적극 동의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각자의 특성을 살려서 주님을 섬긴다면, 사실 이 교파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주 매우 긍정적인 측면인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누군 이게 더 중요하다 여기고, 누군 이게 더 중요하다 여기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게,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유기체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다양성만큼이나 사실 우리 교계 안에 일치와 연합도 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보면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많은 교파들과 이런 것들은 그 개혁교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들을 먼저 좀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었고, 그 1차 전도 여행의 핵심 키워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던 그 초대교회 때는 거의 대부분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유대교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다지 생활 방식이나 삶의 스타일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1차 선교여행이 진행되며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교회에 갈등의 요소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될 때 성장통을 겪게 돼 있어요. 당연한 원리거든요. 살아온 삶의 스타일과 신앙의 스타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당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이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생긴 이 성장통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이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서 이제 공적인 모임, 공적인 회의가 진행되는데, 그게 예루살렘 공의회였어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갈등과 이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은 성장통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갈등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게 될 때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은, 그럴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욱더 또렷해지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입니다. 그 공의회 가운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가운데, 사실 그 전까지는 이게 뭐지 하면서도 그냥 공동체가 수는 많아지는데 교리적으로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가는 대로 갔을 테지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들이 이제는 모여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기독교가 무엇을 신앙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선언이 이루어졌던 것을 저번 시간에 보았습니다. 기억하자는 차원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했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태 신앙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어요. 예배를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는 더 상관없습니다. 봉사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하고요. 그러니까 그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헌금을 더 많이 했느냐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내적 부르심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는가?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결법을 지키듯, 구약의 정결법을 지키듯,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남보다 조금 잘하고 있다는 그 몇몇 가지 것들로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깨끗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여기 있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깨끗하게 된 사람이기에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작은 의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 또 복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차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시죠? 아멘. 이 신앙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고요. 한 가지를 더 다짐해야 되는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 나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다른 사람한테 지우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로 받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자기도 못하는 걸 남한테 막 지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공의의 선언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나의 불가능함, 나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맞닥뜨리지 못한 사람들의 삶에서는 어쩔 수 없이 등장하는 것이 이 키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성숙한 공동체에서 분명히 진리가 선포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리라고 하겠죠. 하나님 속성 중에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데 분명한 진리의 선포도 있지만 인자라고 하는 영역을 놓쳐서는 안 된다. 어떤 것이 결정될 때 그 자신들이 피력했던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식탁의 교제다. 그 식탁의 교제 가운데 하나를 망치고 해치는 것들은 다 내려놓기를 권면하는 그 야고보 사도의 그 내용들도 살폈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눴는데 제가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동기 목사님이요. 교회 동기 아니다. 그 학교 동기 목사님이에요. 학교 동기 목사님인데 담임 목회를 일찌감치 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지금 여기 나온 이 구절 때문에 15장에 보면 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런 메시지 이것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친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돼지고기, 이 말씀의 해석이 그러면서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안 싸웠어요. 그분과 만나면 꼭 닭 한 마리씩 먹습니다. 그냥 먹어요. 가서. 저는 제육볶음이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영호 형제처럼. 제가 그런 거 좋아해요. 돼지고기가 맛있거든요. 솔직히. 닭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 약간 비린내도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만 만나면 자연스러워요. 뭐 누가 저기 할 거 몇 사람이 모이면 오늘 뭐 치킨 먹으러 갈까요? 낮에는 치킨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닭 한 마리를 먹으러 가는데 그런 겁니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율법의 회귀가 아니거든요. 공동체 하나됨을 위한 권면의 메시지인 것을 다시 율법의 회귀로 해석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정말 근데 그 목사님 말씀에 대한 이거 영상을 보실라나? 가서 봐. 그 말씀의 그 순전한 그런 자세들이 있고 저는 정말 많이 배우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먹을 것만 나는 돼지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포기하여 한 자리에서 식사하고 그래요. 서로 배려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나 함께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복음 안에 우리에겐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모든 게 가능해요. 나는 돼지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거를 침범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나 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자유지만 덕을 세우는데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런 거 가지고 진리냐 아니냐 싸울 필요가 없이 진리 아니라니까요.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나의 자유, 나의 유익 그것들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지체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요 연결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이 말씀도 기억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스스로 멍에를 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게 자유냐 아니냐 논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짊어져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15장 말씀의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렇게 말씀의 내용들은 분열과 또 차별의 담장들이 무너지며 연합하는 방향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계속. 그런데 그러면서 세계화가 본격화되는 그 시점에 바울과 바나바, 이 복음의 세계화에 어찌 보면 엔진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두 사람 안에, 지금까지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썼던 그 사람들 안에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다시금 선교를 하러 나가자는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그 상황에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보기를 원했어요. 다시금 상기되어지는 것은 그가 복음의 모든 1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가 다 다다랐고 이미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돌아감으로써 말씀을 먹였던 자들을 케어하며 양육하는 과정으로 갔었던 그의 모습이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발견이 됩니다. 그는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먹이고 양육했던 제자들을 다시 보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된 사건을 오늘 성경은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39절 말씀인데요. 그 39절 상반절을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구절이 등장하죠. 지금까지 어쨌든 우여곡절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연합과 포용의 일치를 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만 나아갔는데, 무엇보다 그 일을 위해 힘썼던 이 두 사람이 깨어지는 듯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사실 여러분, 진짜 이들은 진짜 완벽한 팀워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제 루스드라 기억하세요? 루스드라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은 제우스고 한 사람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화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는 제우스 같은 사람으로, 또 그와 함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헤르메스와 같은 사람으로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쿵짝이 잘 맞는 팀워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 팀워크가 잘 맞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성향이 동일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서로 다른데 상호 보완이 이루어질 때 그게 팀워크가 발생되고 굉장히 시너지가 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요즘 MBTI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제가 한번 보니까 NTJ라고 불러요. 이거를 여러분 ENTJ가 NTJ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NTJ래요. 이게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NTJ. 저거 ENTJ. 그다음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거는 INFP인데 요거는 뭐 또 부르는 방식이 또 있을 건데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고요. 성인군자 이제 스타일이에요. 요런 사람들. 보세요. 이거 다 같은 게 없잖아. N이 똑같았네. 여기서 발견했네. 잘못 준비했습니다. 이거 여기서 발견하다니.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연합을 이룰 때 이제 폭발력의 능력이 이제 그 선교 현장에 나타났던 거예요. N이 같네요. N이. 그런데 다름이 틀림이 되는 순간 그 연합은 깨지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문제의 핵심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흔히 이야기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의 이 마가입니다. 그 당시에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2층 다락방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부잣집이었거든요. 부잣집 외동아들, 그 마가, 그리고 이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던 그 마가죠. 그와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보았어요. 뭐였냐?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의 길에서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었죠. 근데 사실 그 구절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로소 오니까 그가 왜 돌아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8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나타나죠.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중도에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중도에 포기한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요.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이 부잣집 외동아들이 경험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갔다. 리더십 충돌설. 나는 바나바 삼촌 따라왔는데 자꾸 리더십이 바울 쪽으로 흘러가네. 나 받아들이기 어렵네. 이런 반응. 또 가치 충돌설이죠. 진보적인 선교의 방식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난 좀 천천히 가기를 원하는데 빠르게 가는 거죠. 또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갈 체력과 자신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요. 결국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바울은 돌이켜봐도 이 순간이 가장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려운 순간이었나 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에게 1차 선교여행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돌 맞아서 거의 죽은 사람에 대해서 밖에 버려진 적도 있다니까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 순간은 아픔이 아니에요. 그 순간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갔잖아요. 다시 그 지역으로 다 갔습니다. 그건 자신의 이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냐? 선교의 여정,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놀라운 행진 속에 이 행진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기가 이제 충천해져서 전진해서 돌파하고 깨부셔야 되는 그 놀라운 행전에 방해를 하는, 김을 빼는 이런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바울에게는 가장 큰 변수였고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돌에 맞는 건 상관이 없어도, 그래서 지금 다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지만 가서 김세계 선교 다 같이 하러 나갔는데 돌아서는 사람 있으면 나는 선교 같이 못 간다. 이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선교의 리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마가를 나는 데려가겠다. 왼쪽 시신경을 움직여주세요. 데려가겠다. 안 데려가겠다. 사실은 바울의 스타일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감정이입을 좀 해봤는데, 아니 뭐 선교가 장난이에요? 기독교가 어느 정도 이 세력화되어서 이제는 반대하는 세력들도 더 눈에 띌 건데, 근데 그때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팀원도 두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바쁜데 어떻게 그걸 다 챙기고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바나바 스타일은 뭘까요? 아니, 그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좀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사역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대립했을까? 기본적으로는 기질이 다르죠. 기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엄밀히 구분하면 바울은 진취적인 스타일이고 바나바는 포용적인 스타일. 어떤 스타일이 더 좋은 것인가?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성격과 기질에 나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성격과 기질에 대한 부분은 비방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삶이 바뀌더라도 성격과 기질 그 자체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방향과 태도가 바뀔 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와 불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를 위해 사실 한 사람만 희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희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믿음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할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이 결정한 게 무엇이었어요? 각자 사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갈라짐이 이루어졌어요. 40절 41절 말씀인데요. 그 갈라짐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필자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극명한 그들의 이 대립이 결국 갈라짐을 이루었는데 바울은 그 가운데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앞선 인전문맥을 보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공의에 선포된 내용을 이방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이 되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하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선 32절에 보면 권면하고 굳게 하는 은사가 있다. 그 선지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바울은 또 다른 동역자를 얻게 되는데 그런 이 사람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현장이 더욱더 확장되는 시너지역과 알지 못했던 나눔 속에서 새로운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뒤에 우리가 함께 살피겠지만 이러한 결정으로부터 시작돼서 원래는 바울이 어디를 가려고 했었어요? 갔던데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획을 세웠던데 이 일 때문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주제어 키워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유럽으로 바뀌어요. 이 순간에서부터 복음이 이 소아시아 지역과 이 갈라디아 이 지역에서 맴돌고 있던 복음이 이 나누어짐을 통해 유럽으로 확장되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뒤에 또 보게 될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나눔의 현장 속에서 사실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오늘 41절의 말씀은 이 나누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지는 않지만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통해 유럽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확장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리더들의 다툼과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선교의 현장들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이 여겨졌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인 더 복음이 넓게 확장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고 우리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발자국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 나눔의 현장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묵상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불화와 분쟁이 있다면 이걸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상대방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계와 관점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절대적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내 마음의 폭을 넓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다른 이들의 관점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는 그런 기도예요.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의 핵심은 다 뭐냐? 나의 생각을 비나이다 어떤 고행을 통하여서 관철시켜서 얻어내는 방식이라면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입니다. 관점을 바꾸라는 거죠. 내 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제목인 것처럼 우리의 시선 역시도 관점을 바꾸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이런 모습들이 좀 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좀 찾아보게 될 때, 사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어체가 강해요. 그게 바울이 쓴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를 보니까 감옥에 갇혀서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는 빌립보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관계 핵심이 뭐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의 확장이 있어야 된다. 권면하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름답게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어떤 수순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지금도 젊지만 제가 정말 혈기 왕성했을 때는 틈만 나면 판단하고 다투고 싸웠었습니다. 이정죄. 보면 다 지적하고 싶은 거야.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젊은데 뒤돌아보니까 후회되는 순간이 참 많아요. 본질이 아니었거든요. 본질이 아니었는데 그것 가지고 너무 많이 다투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런 흔적들이 있었나, 과거의 그 사건들에 대해서 돌이키는 순간들이 있었나를 살펴보니까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때는 그가 유익한 자가 아니었어. 무익한 자였고 방해가 되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뒤돌아보니까 나에게 유익한 자가 마가였다. 돌이키는 모습을 성경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각기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도 달라고 기도할 것도 필요합니다. 성장통이 지속되고요. 이 어려움이 계속 반복될 때가 또 있어요. 그럼 그때는 먼저는 여러분 이거 인내의 시간을 전제한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 앞에 치열하게 나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통이 여전히 내 고통이 될 상황 속에서는 나누어짐도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 만약 그것이 맞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여러분이 각자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더 맞추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 다시 한번 기도 제목 불러드리면, 상대방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옵소서, 아름답게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그게 더 이상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이러한 선택들이 있을 때 이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각자 여러분의 교회들이 또 이 공동체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고백되었던 것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 속에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될 텐데, 이 고백을 통하여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먼저 한 가지 기도하고 나눌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의 실수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누어지고 아픔을 주었던 사건들,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를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작정하신 놀라운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였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 과거에 아직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맞아요,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였고 아픔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실패와 아픔의 자리를 통해서도 신실하신 주님은 복음에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 과거의 아픔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다른 어떤 발걸음을 내딛기에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아버지, 과거에 매여있던 그런 아픔과 슬픔과 실패의 순간들 앞에 우리가 머물러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모습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툼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선교의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품고 각자의 길들을 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일들과 놀라운 확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와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과거의 사건들로 인하여, 과거의 실패들로 인하여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아버지, 패배감에 처져 있고,
아버지 어떤 거 하나 이루기를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버지 이 사실을 붙들고 다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일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나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한 마음과 지혜를 주옵시고, 또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 갈등의 연장선이 아버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각자의 갈 길을 정하라 말씀하신다면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어떠한 음성으로 우리 지체들에게 살아있는 메시지 주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음성이 반응하며 역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예물을 주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교제 시간인데요.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총동원 추석 전도의 달 전도 특강으로 진행이 되고요. 엄원석 장로님께서 오셔서 전도 특강 해주십니다. 부흥의 광고인데요. 가을 부흥송회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모시고 진행이 됩니다.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모두 참여하셔가지고 말씀의 은혜의 잔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이에요. 또 광고하시겠지만 11월 한 달간 더욱더 열심히 내셔서 우리가 출석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예배 이번 진행되는데 이번 기도회는 부서별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임원분들 또 독려하셔가지고 우리 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 관련된 내용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7일부터 16일까지 인도 선교 준비차 다녀오십니다. 무사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새가족 환영인데요. 청년부에 오늘 새가족으로 전달받은 분은 없는데 혹시 새가족분이 계시다면은 뒤에 계시는 새가족 리더분들한테 가시면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부 연합기도회가 제자학교로 잠깐 쉬어갔었는데 돌아오는 토요일 2시부터는 다시 지하 3층 사랑홀 소년부에서 다시 기도회가 시작되니까요.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큐티 모임이 각 1, 2청으로 나눠져서 항상 목요일마다 진행을 했었는데 제자학교가 지금 강의는 어제자로 끝났는데 적용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아신다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이 큐티 모임이 제자학교 주중 모임으로 함께 흡수되어서 진행이 되니까요. 이제 제자학교 신청하지 않으신 지체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이 총동원 출석의 달인데요. 저희 오늘 오실 때 앞에서 얼굴 인식 다들 하고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얼굴 인식이 만약에 안 되는 분들은 그 종이로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 꼭 출석 체크 해주시고 예배장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달도 같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한 달간 전도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은 전도자와 새가족한테 작은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물까지 같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예수 동행일기가 매일 진행되고 있는데 각 순조별로 지금 인증을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읽으신 말씀이나 아니면 오늘 하루의 그 감사의 인증을 함께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순별 모임이 있으니까요. 순장 조장의 안내에 따라서 맞는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순모임이 있다고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순조장의 안내에 따라서 순모임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고 오늘 함께 설교 말씀을 더 깊게 공부하고 나누는 풍성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스타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일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예스타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밴드를 참고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 선교 풋살 모임 광고인데요. 이번에 영동 중앙교회랑 11대 11 축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이청분들은 밴드를 참고해 주셔서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혹시 문의사항은 서동익 형제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동원 추석 전도의 달을 맞이해서 온 성도가 함께 나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힘써주시고 우리 순장님, 조장님들 더욱더 권면 부탁드립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많이 잡아오셨죠? 축복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부르자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일어난 사랑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마지막으로 파송하면서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